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눈에 비추기 이 땅 가득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곳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셨고 이곳에 자정하여 주셨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우리 주여 듣고 우리 나중에 임성모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그저 성령 기도회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에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빛을 아버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아버지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아버지의 감정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중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아버지 그 집중된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 예수로서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성도님 나와주세요.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은 시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지금도 길을 잃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때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갈급한 영혼의 생수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폭포수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흘러나오도록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임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 우산을 가져왔는데 밖에 비 오나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아, 예.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18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기도편인데, 예. 기도 많이 하시나요? 우리 임성도님 요즘? 네. 기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제가 27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고 28살이구나 28살 때 나가게 되고 이제 그 해 마지막 12월 달 마지막 주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온누리교회에서 그 중보 기도회라는 데가 있어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장을 같이 다니는 저보다 상사죠. 그 누님께서 야 준영아, 야 너 이제 올해 한 해가 다 가는데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 활을 한 지 1년뿐이 안 됐잖아.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권유를 하니까 갔어요. 근데 그때 화요인가 금요 기도 모임이었었는데 화요 기도 모임이었는데 그런데 목요 기도 모임이었어요. 목요 기도 모임인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 온누리 선교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5층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때는 저는 담임 목사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때는 저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는데 이 설교가 얼추쯤 끝나고 가는데 전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아있었어요. 방석을 깔고. 근데 전사님이 딱 그런 거예요. 오늘 저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사를 구합시다. 은사를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특별히 이제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딱 앉아있다가 방언? 그게 뭐지? 그리고 은사가 뭐야?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우리 그 직장사는 누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옆에 앉아있었죠. 근데 전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옆에 일어선 분이 믿음으로 일어섰으니까 저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줍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방언이 뭔지도 모르겠고 언어는 언어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하나님 저 우리 직장하는 누님 꼭 좀 저기 방언받게 좀 해주세요. 방언받게 좀 해주세요.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 근데 내 마음을 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언이 안 터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라고. 근데 또 이제 그분은 누님이고 또 직장 상사잖아요. 내가 어떻게 타치를 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는 서 있는데 이제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방언 주세요. 방언이 뭔지 하여튼 주세요. 한참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기도하니까 전사님이 막 오더니 앞에 오더니 뭐라고 그냥 방언에다 뭐라고 됐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고 그냥 기도하다 끝났고. 근데 그 누나 옆에 있던 그분이 그 지인분이 온 거야. 누나가 방언 받은 것 같다고. 나도 받았대. 그래서 예? 뭘 받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 그런 게 있냐고. 근데
누나도 그때 막 나타나진 않았어요. 방언이 막 이렇게 터지질 않았어요. 근데 방언을 좀 받았대요. 그럼 너 한번 집에 갈 때, 한번 조용할 때, 한번 하나님 앞에 네 마음속으로 기도해보라. 하나님, 정말 내가 방언이 받았으면 내 입이 한번 좀 변화가 있던지, 내 입이 좀 돌아가겠건 한번 해줘보세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이제 집에 이제 끝나고, 여의도 이제 거기 여의도 대방역에서 내려가지고 여의도 타러가는데 마침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아이 하나님, 오늘 방언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방언 받았습니까? 방언 받았으면 진짜 내 입이 좀 돌아가게 해든지 어떻게 좀 그 뭔가 좀 해보세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 입이 분명히 그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게 전혀 못 느꼈는데 갑자기 내 입이 아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왜 엄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발음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지 않고 어마 하다가 나중에 엄마가 되잖아요. 그렇게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말이 이게 막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팍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방언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어느 때 하다 보면은 내가 한국말보다 아라카스 벨라카스 하면서 방언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중보 기도해주다가 방언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임성도님도 기도할 때 누군가 기도해주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임성도님도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 방언의 은사를 주면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깊이가 있어서 다다닥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또 변해요. 방언도 언어잖아요. 어느 나라 언어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언어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또 나중에는 변하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기왕이면은 방언의 은사까지 주셨으면 통변의 은사도 주십시오. 그거 더 확실합니다. 그러면 방언도 하면서 통변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바로 기도로 중보기도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죠. 나라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은 뭐죠? 세상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요? 법으로, 법, 정치, 또 권력,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다스립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무엇일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그거를 설교 한 번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때 여기 앉았을 때 제가 아주 집중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죠. 잠시만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인데,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죠? 킹덤 해가지고, 킹덤은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데오스죠. 헬라어다가 데오스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나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네, 왕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립니다. 자, 그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찾으셨나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는 거죠? 예, 그것이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정의가 바로 공의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 공의를 행하길 원하고, 그 다음 사랑을 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가 뭐예요? 정의, 공의.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의가 뭐예요? 한번 정의나 공의는? 혹시 좀 어렵지만 이것이 미, 쉬, 파, 트. 우리는 국어를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미, 쉬, 파, 트. 이것이 공의, 또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할 때 정의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해야 안 해요.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을 분별하고 바르게 다스리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공의, 정의, 또한 아까 했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하고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오늘 말씀 중에서 20절하고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움으로,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이 부르짖음이 뭐냐면은 그 사회의 부정과 부패, 이런 것 때문에 억압받는 자들, 또한 죽은 자들의 그 억울한 그 호소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이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고는 있지만 이제 확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창세기
다음 장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창세기 19장 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합니다. 상관하리라. 예,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세 분의 천사가 왔어요. 근데 한 분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강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분이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밤이 되었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막 소리치며 강력하게 막 소리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데려오라고 이끌어내라고 막 엄청나게 큰 소리 칩니다. 그거 상관하다. 이 상관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관하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이 번역본이잖아요. 재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성경에는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번역본이다 보니까. 그러면 원문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원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오늘 낮에도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상관하다. 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야, 그렇지. 요거는 왜 발음을 안 해고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야다. 이게 뭐냐면은 상관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이것이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그 다음에 또 이해하다. 근데 한 가지가 이거 말고도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다른 뜻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적 관계를 가지다. 성적 관계를 가지다. 야다. 끌어내라. 우리와 상관하겠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온 사람들은 뭐 천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그 불량배들, 그 사람들은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남자들이 상관하겠다,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남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것을 영어 성경 NIV, 그러니까 강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NIV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것만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한 의미를 그 일반적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야당할 때 이것은 어떤 강간으로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 19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각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왔다가 자기 첩을 데리고, 첩이에요. 레위인은 되게 하나 성직자잖아요. 첩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 상황이 타락해가지고 그 첩을 자기 데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그 베냐민 땅에 무슨 지파야? 베냐민 땅에 지파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간 그 지파에 지나갈 때 그때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베냐민 땅 맞아요. 기부아의 지파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 레위인에게 나오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 시계에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는 거야. 레위나 그 집 주인한테.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안 되겠다고, 안 된다고, 이거 손님이라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너무나 시계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거기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잖아요? 그 첩이 누워 있어요. 근데 레인이 얘를 깨우잖아요. 깨우는 게 안 일어나. 죽었어. 얼마나 많이 강간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레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 첩을 자기 그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 첩을 시체를 12토막인가? 죽은 사람은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마다 하나씩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했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지파가 모여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의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거기서 몇 명가 얼마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도 그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거기 있어. 예. 동성애죠. 판서는 뭐 좀 이렇게 한글은 지금 이렇게 타락을 한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의 죄악이 뭐냐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창세기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합니다. 자, 그 성은 어디냐면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에 몇 명? 50명. 그 의인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이 있잖아요. 의인은 뭐고 악인이 뭐예요? 그렇죠.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고, 하나님과의 정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죠. 절대 악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는 거. 아까 사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악이에요, 결국은. 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내 마음대로 정말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 몇 명? 그 소돔성에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제발 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 다음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는 것이 과연 옳겠냐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오늘도 아까 정말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 심판을 할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눠 놓을까요? 안 나눠 놓을까요? 나눠 놓죠. 예, 나눠 놔야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네. 나눠서 함께 하여튼 나눴습니다. 함께 죽이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거기에는 바로 양과 염소에 대한 바로 최후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25장 3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최후 심판이 되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양은 오른쪽, 그리고 염소는 왼쪽. 자, 양은 뭐예요?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바른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은 바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쪽은 양이니까 왼쪽은 염소잖아요.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 41절, 25장 41절, 창세기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임금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와 같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너희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재앙, 그 지옥 불에 가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이 의인과 악인을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공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정말 어떡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를 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은 바로 대속하는 기도를 합니다. 대속하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소돔 지역에서 너가 말한 대로 의인 몇 명? 50명을 찾으면 그 소돔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의인을 얘기했는데 의인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 선 악이나 의인할 때 이런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중에 쌓이면은 이게 엄청납니다. 무엇이 뭐냐면은 자, 비, 크. 요것이 위에 있는 건 자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나, 요 점 같은 거는 히레 같은 거는 모음입니다. 짜비크.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의로운. 그래서 의로운.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뭐냐면 공정한. 그 다음에 올바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짜디크. 어떻게 의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거죠. 의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은 바른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그것을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즉 올바른 사람 50명을 찾으면 그 소돔의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돔이라는 땅이잖아요. 자, 소돔이라는 땅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가 소돔이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몇 명? 50명. 너가 50명을 찾으면 이게 망하는 지역인데 대신 이 50명 때문에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속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대속. 이것을 좀 알려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을 보면은 초태생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초태생. 초태생이라는 것을 자, 출애굽기 13장 12절.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2절과 13절.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배에서 처음 나온 새끼 있잖아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자,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죠? 예? 크게 좀 잘 안 들려서. 예.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것. 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흙으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나에게 불어주셔서 나는 생명체가 됐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온갖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자, 첫날은 뭘 했어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빛풍이니까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시고, 세 번째 날은 그 바다에 아래 궁창에 있는 것을 한 군데를 다 물을 모으니까 육지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넷째 날은 뭐 했어요? 하늘에 그 빈 공간에 해달별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뭐예요? 그 땅에 뭐를 심었어요? 동물들을 심고, 식물들을 심고, 여섯째 날에는 마지막에 모든 것이 준비되니까 사람이 나를 만드시고. 자, 우리가 이제 따님이 주영이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세진이잖아요. 자, 아들이나 딸이 태어나기 전에 뭘 해요?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우리 시온이가 태어나기 전에 뭐 했어요? 준비를 하잖아요. 아, 이게 임신했어? 몇 주 하면은 거기 그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아, 이게 남자야 여자야? 막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이 있고, 그 다음 준비하는 게 뭐예요? 아,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뭘 잘 먹지? 어떤 분유를 택할까? 분유 택하죠. 그렇죠? 분유 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옷은 어떤 옷을 정할까? 그럼 막 친척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면은, 그래, 내가 저기 뭐 돌옷 무슨 옷 뭐 해가지고 뭐 이불도 사주겠다, 뭐도 사주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유모차까지 뭐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사지만은, 그러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6일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바로 나의 삶에 나오는 그 초태생, 처음 것은 누구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바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태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거기 대속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저분하고 그 죄 있는 부정한 것을 드려야 될까요? 거룩한 것,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좀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귀 대신 어린 양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 때는 반드시 정결한 동물인 바로 양을 대속해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 사상은 바로 남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과 관련된 것이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간이 되니까 아예 확실하게 그 맨투맨으로다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러죠? 이거를 과외라고 하나요? 성경 과외, 중요한 거, 이런 것은 아마 다른 데 어디 가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럼 이 땅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은 뭐냐면은 여기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잖아요. 이 지구는 바로 노예 시장이에요. 노예 시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시상이라고 했어요. 노예상이라고 했어요. 노예 시장. 자, 시장이잖아요. 자, 시장에 가면은 중세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시장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로마에 가면은 잡혀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노예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시장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요 시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아고다입니다. 아고다.
아고라. 이게 바로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마켓.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2노예 시장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시장에 뭐가 있어요?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노예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노예 중에서는 잘생긴 노예도 있고 어떤 노예는 똑똑한 노예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노예가 있을까요? 예, 너무나 똑똑하니까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그러면 노예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비둬요? 참, 이 시장에 아고라에 갔는데 이 노예를 보니까 사람 인자를 써놓대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노예를 사야 되잖아요. 예, 산다는 단어, 여기서는 아고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요것은 시장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아고라 조로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사다.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그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노예들을 불쌍하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노예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노예들을 샀습니다. 아고라죠. 자, 살 때 뭘 지불해야 되죠?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몸값을 내야 되잖아요. 몸값을 줘야 되잖아요.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럼 몸값을 다 뭘 주셨죠? 예, 몸값.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몸값으로 지불한 게 뭐예요? 몸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이게 리트론이라는 것이 몸값이에요.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몸값이 랜섬. 예, 그것이 뭐냐면 몸값을 지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의 이제 선조인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 있어요? 죄가 어디 있길래 나는 원죄가 있어요? 내 안에?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겠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럼 생각이 있어요? 머리에? 어디 있냐면은 우리의 원죄가, 죄가 어디냐면 우리의 피에 있어요. 예, 피에 있는데 그 피가 DNA잖아요. 그래서 DNA를 통해서 계속 피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피를 가지고 죄의 피값을 지불할 수 있나요? 지불할 수가 없죠. 누구의 피를 가지고 지불해야 되냐면 죄가 없는 피, 그걸 가지고 바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피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리트럼, 몸값을, 바로 피값을 자신의 피값을다가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 자유함을 얻는데, 자, 이 질문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아고라죠. 샀잖아요. 몸값을 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야! 너는 이제 내가 몸값을 줬으니까 자유인이야. 해방되었어. 해방되었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방된 것이 뭐냐면 그 죄의 울타리, 그 노예의 울타리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 울타리로부터 그걸 뭐 어떻게 하냐면은 엑사라고 해요. 엑사. 접도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고라조는 사는데 엑사고라조는 뭐냐면은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 엑사고라조는 해방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죄인들 중에서 특별히 야,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능력이 있다, 그 능력 가지고 정말 지옥에 가서 죽기는 너무나 아깝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의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주님이 바로 피값을 받아 몸값을 지불하고 바로 나를 엑스타고라죠, 나에게 해방, 즉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이 바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어디 있어? 아까 보면은 저기 창세기 18장 26절에 이런 아브라함이 25절 그쪽 어간에서 그랬잖아요. 50명이 있으면은 그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만 찾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 용서하겠다라는 거죠. 50명 때문에. 바로 그것이 대속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알아요, 몰라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를 할 때 바로 하나님, 저 소돔 성읍에 있는 사람들 50명,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그 사람들만 있으면 저기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때문에 소돔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판받지 않습니까? 바로 대속사상에 입각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24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처음에 50명 했었죠. 의인 50명. 자, 그 다음에 3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50명,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의인 50명만 찾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 거기서 5명 부족한데 45명이 되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45명 때문에 의인 45명만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아니 주님 죄송합니다. 감히 다시 한번 여쭙는데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30명으로 때문에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나중에 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2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20명 때문에 용서해 줄게. 아니 하나님 10명 있으면 진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그러잖아요.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10명으로 말미암아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른 말씀이고. 그래서 의인을 찾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불에 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어요? 6번이죠. 50, 45, 40, 30, 20, 10까지 나왔잖아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극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나무를 많이 심어요. 대나무는 어떤 데냐면 중국산 대나무예요. 이 중국산 대나무는 처음에 대나무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4년 동안 이 대나무가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땅을 뚫고 나오지도 않아요. 4년 동안은 티도 안 나요. 그런데 5년째 되는 해에 계속
예, 그 나무가 이제 자랍니다. 근데 5주 동안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높이가 90피트. 90피트면 몇 미터냐면요. 27미터예요. 아파트 한 층이 몇 미터죠? 3미터입니다. 그러면 3, 9, 27이니까 몇 층? 9층 높이로 크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만에? 5주 만에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그 층의 높이는 엄청나게 큰 높이입니다. 엄청나게 잘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산 대나무는 5주 동안 27m를 자란 겁니까? 아니면 5년 동안 자란 겁니까? 그렇죠. 5년 동안 자라는 것입니다. 5년 중에 어느 한 해라도 물과 비료 또는 거름을 주지 않으면 이 대나무가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국에 가면 그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그 처칠 수상 아시죠? 윈스턴 처칠. 처칠은 팔싹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처칠은 학습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를 다닐 때 꼴찌였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책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학적부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이 아이는 희망이 없는 아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리고 중학교 때 영어는 그 당시 자기네 국어잖아요. 이 영어에서 낙제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3학년이나 유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사관학교, 대학교라는데 군인을 가는 대학, 그 사관학교를 가는데 그것도 2번이나 떨어지고 삼수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런 처칠이 그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 뭐예요?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유명한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옥스퍼드 뭐 이런 대학이 있는데 그 옥스퍼드 졸업식 그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축사장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 수상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뭔 말을 할까? 졸업식 축사에서.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뭐예요? Never give up. Never. 절대로 못마하지 마라.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처음에 올 단상에 닦아서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렇게 몇 번? 7번. never give up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면은 저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임성노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인 50명, 의인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찾으면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기는 언제 해야 되는 단어예요? 포기. 박수 한번 주세요. 배추 썰 때, 배추 포기 썰 때는 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바로 주님을 붙잡고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지금 집안에 예를 들어서 상황이 어렵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될지라도 또 너무나 더워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뭐 이렇게 온 열대야고 너무나 덥습니다. 힘듭니다. 어제는 설교를 막 쓰려고 하는데 하도 땀이 나가지고 왼종일 앉았는데 설교 반도 못 쓰고 한 챕터도 못 썼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밤에 이거 안 되겠다. 에어컨이라도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더위를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버리면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강함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약한 부분, 그 경제적으로 약하고 뭐 건강적으로 약하고 뭐 세상적으로 약하지만은 그 약한 부분을 바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강함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어컨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진짜 힘들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성도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황무한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교회가 지금 축소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얼마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다 뭘 가지고 다녀요? 우리 시온이도 그렇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뭘 먹어요? 보약을 먹습니까? 독약을 먹어요. 독약을. 핸드폰에 나오는 게임, 핸드폰에 나오는 동영상, 거기에 몰입이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이 머리가 되게 명석한 머리예요. 깨끗한 머리고 거기에다 뭘 세계 중요하냐에 따라서 인생에 엄청난 그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또 열심히 영어, 수학 이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튼튼하게 이거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게임이 뭐예요? 맨날 총 쏘면서 죽여 다다다다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총 쓰고 그 다음에 칼 휘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이 뭐예요? 결국은 전부 다 뭐 때리고 목하는 거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도박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뭐가 쌓여요?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 많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머리 전두엽 생각하는 머리가 자라야 되는데 이거 자라지 않고 후두엽 감정적인 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휑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돌머리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심각합니다. 복음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저기 했었지만 각종 이단에 빠져가지고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금싸라기 같은 시간이잖아요. 졸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가지고 재정을 벌고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남자든 여자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자녀를 낳고 또 살아가고 또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돈도 올바르게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도박, 사기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해야 되는 그 장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직장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조금만 능력이 앞서 보이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투자, 밤에는 대리운전, 새벽에는 우유배달 이렇게 투자 쓰리잡씩 막 해서 가정을 먹게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어때요? 이 노인들은 나이를 먹으니까 가지고 있던 돈 사기당해서 뺏기고 또한 자녀들 그 학자금 또한 자녀들 또 어떻게 결혼생활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해집니다. 또 더군다나 그 가난까지 하고 그런데 몸까지 말을 안 되니까 지 병에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인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없고 외로워집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면 좀 예수님은 좀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보세요. 지금 아까도 우리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동성애 그 퀴어 축제 한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합법화 시키잖아요. 성소수자 해가지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창조사역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이 이념 대립이 있고 동서가 진보와 보수의 또 대립이 있습니다. 또한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이러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독히 개인주의적입니다. 예.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것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아직 10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가 대략 한 4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 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아론이 뭐냐면은 금덩어리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좋다고 우리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다고 막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좋아하는데 막 절기를 지내자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통탄을 놓으시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은 너희들 이제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고. 근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 323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죄를 사해달라 그러죠?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 거기에서 내 이름을 없애버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한 모세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편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친척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친척들 또 그들을 위해서도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처럼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모세가 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에 가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영적으로 황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아버지는 이 한국교회에 주셨고 오늘 예배드리는 내 마음의 속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주셨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주님의 교회 아버지는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내 안에 아버지 새롭게 되도록 하여 주셨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아버지 세상의 것을 아버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아버지 우리 임하도록 해주셨고 세상 것들 아버지는 그 아버지 세상에 거룩하지 못 세상 것들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고 성령의 아버지 바람을 불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아버지 가득하기를 아버지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복이 너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내 안에 임재해 주셨고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고 정말 이 시대는 아버지는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이 시대를 아버지 긍휼히 주셨고 이 시대에 아버지 죽어가는 저희 영혼들 아버지는 긍휼히 주셨고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사람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기름 부으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아버지는 혼자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예비하신 그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동역자들과 함께 아버지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함께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아버지 보내주셨고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같이 아버지 예수의 47장과 사도행전 29장 써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는 저희들의 마음에 신령을 옮겨주시고 아버지 움직여주셔서 아버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버지 충성된 사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자가 주사는 날에 오른된 수와 같이 우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에스겔 47장과 사도행전 29장을 79장을 써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나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축소가 되어 있고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 또한 학생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그들에게 정말 핸드폰이나 게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각종 이단에 빠지고 또한 취업과 또한 스펙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들처럼 그 마른 뼈들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한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주셨는데 정말 아버지는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정말 인터넷이나 게임, 핸드폰 여러가지 아버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정치 제도로 말미암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는 각종 이단에 빠져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경을 믿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둘 다 빠져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의 아버지의 원통하고 와이통한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구원의 복음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저들이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는 다음 세대들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아버지는 청년들이고 또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아버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아버지 우상을 따라가고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 우상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받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스스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셨사오니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고 저희들에게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세례를 아버지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을 삼는 아버지 귀한 사역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또한 우리 청년들 아버지 정말 인자능에 빠져있고 신천에 빠져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유성에 빠져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JMS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인자들이 아주 택시가 됩니다.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이 터울의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인자들이 많이 팔을 쳐서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많은 것이 아버지는 방해거리가 되는지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청년들에게 다시 아버지 영적 꿈에 아버지 각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 주님의 교회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버지 예배가 세워지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청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청년들의 아버지는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세워서 아버지 세상에 보내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아버지 청년부 예배가 아버지 세워지도록 해주셨고, 다음 세대의 아버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 걸어가는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저희 주님의 교회 함께 해주셨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저희 주님의 교회 동역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평시도 사역자들을 보내주셨고, 아버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한국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전세계 모든 선교회와 또 아버지는 각 곳에 아버지는 선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들 정말 비니낌 교육가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족의 생계 때문에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안전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노년들은 가난과 질병과 또한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옵고, 저 노년들을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사회가 동성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아버지는 저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동성애를 주님 없애주시옵소서. 이념의 대립과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하나님 무너지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황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무너지도록 바로 우리 장년들 노년들 사회를 위해서 같이 우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사옵나이다. 이 시대에 아버지 많은 장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만 아버지 생활전선에 아버지 뛰어들다 보니까 가족을 생계를 부양하게 되다 보니까 주님을 멀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자영업자들과 무너지고 아버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아버지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의 아주 비리그린 부익부가 아버지 접어지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노년들이 아버지 가난과 질병과 고독으로 인해서 아버지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회보장기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버지 노년들이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저들이 아버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소. 또 이 사회의 아버지 동성애 유치원 축제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소송과 보호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심판을 받는 아버지는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는 많은 아버지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 목회자들의 죄입니다. 목회자들이 아버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짓이다. 교회 성장만 강조하였지 정말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다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을 보고 아버지를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들 감사해 주셔서 나부터 아버지는 주님 우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로 깨어있지 못한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 양 내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손대에게 마음을 두라고 했는데 아버지 양 주님이 보내신 양떼와 손대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아버지 정치에 빠져있고 아버지 돈에 빠져있고 세상에 아버지 향락에 빠져있고 먹고 즐기고 놀기고 헤어야 된다고 아버지는 성기순에 다니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죄악에 빠져있어 아버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나 또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아버지는 나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주셨고 다시 한번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1907년 평양대회부흥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였듯이 이 땅과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불이 아버지 임하도록 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 거짓되고 잘못된 것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외에 아버지 잘못된 쌓여있는 그 악의 문화를 아버지 거짓의 영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들을 묶이려고 떠나가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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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도록 하여 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아버지가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부르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아버지 지담 대사님과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쉐마 이스라엘의 명령을 아버지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아버지 지키고 사명을 갖다오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아버지 성도님들과 아버지 이민족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이민족의 교회들이 되도록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 인터넷 예배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였던 것 그것을 아버지 태워주셨고 그 안에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이 아버지 눈에 보이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꿈이 보이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복음 전파의 사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하고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잘못된 잘못된 거짓된 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해주셨고 거룩케 해주셨고 성령으로 태워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져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 듣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게 원사님 아버지는 시오그런 증후 건강 아버지 소근근육통 또한 리마티스 관절염 불면증 변형계 질환으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모든 몸을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방법을 주시고 온전히 치료되고 나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그의 마음의 과거의 아버지 심령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너희는 목숨을 받고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좋은 영혼들과 우리 안녕과 집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축복을 말씀 축복 성령 축복하도록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 모두 아버지 신앙이 건강하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그의 기관들 세상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준비하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하시고 그 또한 평판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데 그 활동을 아버지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믿음의 은사도 주셨고 또 가정의 아버지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가정 모두 아버지 눈치를 보고 주셔서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아버지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아버지 우리 김성경 전도사님 아버지 축복을 치를 아버지 부정맥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아버지 노년에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부정맥에 온전히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엉덩이 종기 수술 받은 것 그것이 아버지 턱에 회복되고 치료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임전의 성도님 아버지 그 당뇨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의 아들 아버지 장세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의 뇌세포와 아버지 몸에 있는 세포 그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하시고 또한 신경과 근육의 아버지는 신경이 통하고 근육이 아버지 살아나도록 하시고 그 뼈가 정상적으로 나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그 뇌가 아버지는 뇌 하나님의 아버지 에스겔 47장 때문에 아버지 성령을 보여주셨듯이 바른 뼈에 아버지 성령이 들어간 그 생기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생기를 보여주셔서 그가 아버지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가 우리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가 살아나서 아버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리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그딸 장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 그 이단 잘못된 세상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님 그 아버지 머리로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들 전쟁과 같이 내가 가운데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은퇴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 시간을 주관하여 주셨고 건강을 주관하여 주셨고 특별히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조성남 문인식 문미미 문미영의 주님 인자해 주셨고 그 영혼들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 주셨고 그 영혼들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영혼들이 잘된 것 같이 그들이 아버지 세상에서도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해 주셔서 또 아버지 신영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남편 되신 우리 정진영 집사님 아버지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지금 맡겨있는 사업의 일 또한 아버지 주님 열리도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아들 아버지 정평화 아버지 패시험 준비하는데 그 에너지 모아가 잘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정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이경자 아버지 집사님 아버지는 그 장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픈 몸이 아버지 치료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 몸이 아버지 온전히 치료되도록 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는 북장국 사모님과 우리의 송천 아버지는 우리 아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로서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모의 사역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저희 가정에 아버지 부족한 재정과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우리 시원이 아버지는 주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흘러보내는 그 귀한 사역을 아버지는 감당하도록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보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자자 선교사님 김대성 목사님 또한 김영규 아버지 집사님 문화의 아버지 집사님 또한 구원자 아버지 한민사역부 지금남교회 또한 아버지 이정모 목사님 또한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민영도 있고 아버지 목사님도 있고 아버지 저들 많은 분들의 아버지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그것이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질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집 문제나 건물 문제 또한 건강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주님 속히 회복되도록 하여 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아버지 사역지가 없어서 방황하고 마음에 아버지 방황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서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인터넷의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의 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의 열매가 삶에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